속해 있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전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이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하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9장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역대 이스라엘 유다의 왕 중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극히 칭찬하신 왕 가운데 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고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은 왕이죠. 그런 히스기야 왕 앞에 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되시는 왕이었지만 아주 유다 왕 중에 아주 악한 그런 왕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 아스 왕이 얼마나 악하고 또 우상을 섬겼는가, 그 우상을 섬긴 내용을 보면 28장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얼마나 연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28장 22절에 보면 아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길까요? 사람들은 왜 많은 신들을 섬기며 또 자연을 숭배하고 또 갖가지 종교들을 가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종교가 없다, 믿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뭔가를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연약함이 또 그 곤고함이, 그 절박함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들이 종교 생활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극렬하게, 아주 그 안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거죠. 절박한 상황이 얼마나
분야에 따라서 그들이 종교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아주 예상치 못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하스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28장 2절에 보면 바알들의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데 3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를 불사르러서 제물로 드릴 정도면 그의 상황이 얼마나 곤고하고 절박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4절에 보면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온갖 세상에 있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신비하고 또 거대하면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져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세상의 신들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자연적인 모든 신비한 것들이 바로 섬기는 대상으로 전락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락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나의 문제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그 열심을 보이고 그 절박함을 뛰어넘는 그 어떠한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생각들이 그를 지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불살르고 그리고 갖가지 우상들을 섬김에 있어서 더욱더 열심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것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고 그 안에서 결코 헤어날 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자 그 앞에 그 나라에 닥쳐온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외세 침략이요 더욱더 곤고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아람 왕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시고 북이스라엘 형제가 또 침범하여서 20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게 되고 국내 대신 총리 대신 아주 중요 인물들을 어떻게 죽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혀 가게 되는 아주 처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고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을 섬기면서 살아간 모습들의 종말이에요. 23절에 보면은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그러면서 이 아하스 왕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물론 곤고한 상황 때 있었는데 그 곤고함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어떻게 우상을 섬기게 된 거죠.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에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를 도왔으니,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에 지금 어떻습니까? 아람 왕이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가 어떻게 곤고한 지경에 아람 왕에 의하여서 아주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자 아람이 섬기는 그 신이 진짜 힘이 있는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우리도 그 신을 섬기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돕지 않겠는, 그 신이 우리를 돕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뭔가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아하스 왕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것에 힘을 얻으려고 그리고 아수르의 왕을 찾아가잖아요. 28장 19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면 세상의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백약이 무효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만이 우리의 삶이 공간 가운데서 벗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어떻게 외적인 것에 의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마치 옳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다르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하스 왕이 누굴 찾아갑니까?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그에게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도리어 돕지 아니하고 그를 공격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제국의 어떠한 그 힘을 이용해서 오히려 재물을 탈취하고 백성들을 곤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전혀 없더라.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백약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유익함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 모습을 바라본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때문에 희망이 있는 자가 되었던 거죠. 오늘 본 말씀 2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25세에 왕위에 즉위했다고 한다면 어때요? 아주 장년이 되어서 당시에 장수한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25세는 아주 장년이 되어지고 또 아주 의욕이 있는 그런 젊은 패기가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때의 왕으로 소개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그리고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그의 어머니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외할아버지까지 거론하면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 아비아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가부장적인 세계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비길 데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와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바로 아비아라고 하는 어머니의 이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를 인자하심과 자비와 온유하심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이름이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아버지 이름은 뭐냐? 스가랴라 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기억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것도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판단이 그 안에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그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악한 왕이었지만 그의 어머니 훈계와 그 외가쪽부터 내려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내려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새기고 전달받은 자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 정직히 행하였다고 하는 그 뜻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보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여호와 라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그동안 하지 못하였던 정직하게 행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것이지만 그 내적인 것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치료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야살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의롭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진정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서 감사하며 기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리고 흘러오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의롭게 행하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어떻게 그 외할아버지가 얘기했던 스가랴는 이름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는 바로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것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일이 히스기야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부임한 첫 해에 3절에 본 첫째 달에 전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전이 어떻게 그동안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고 이제는 너희는 성결케 하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을 수종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결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6절 7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범죄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면 그 범죄하고 악을 행한 모습들이 어떻게 해서 범죄하고 악을 행했는가? 뭐 오늘날 보면 범죄를 저질렀다. 뭐 절도요, 사기요, 뭐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면 범죄를 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악을 행하였다. 세상에 바로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면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바로 악이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범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왜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도를 등졌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등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등불을 켜고 끄고 분향하지 아니하고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발하야 되는데 빛을 발하는 삶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다는 그 평가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평가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성소를 향하지만 어떤 때 분리하면 하나님의 전을 교회를 등지는 모습들, 내가 필요할 때는 세상의 빛된 자의 모습으로서 성령을 충만할 때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때는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어떻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다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태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결과로 어떠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찾아왔습니까? 8절, 9절부터 보면은 사람들에게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의 비웃음거리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인생이다. 과연 저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가? 저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비웃음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을 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제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어떻습니까?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졌으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곤고함에 처하게 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어떻게 아수르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서 모든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지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결정을 합니다. 이래서는 결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열정이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느니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처럼 그의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의 몸된 자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날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고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냥 와서 은혜 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살 것인가, 어떠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쁨이 되어질 것인가,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29장 11절 시작.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들을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히스기야 왕이 선포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더 이상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된다. 이제는 우리를 성결케 하고 성전을 성결케 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려야 된다. 더 이상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가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게으르한 말이 그냥 게을러서 아이고 오늘은 교회 가기 싫은데, 오늘같이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 오늘도 예배를 꼭 드려야 되나 라는 마음으로 게으른 것이 아니에요. 이 게으르다는 말 속에는 뭐냐면 방종하다, 방심하다, 자신을 움켜뜨리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일어서서 나서서 해야 될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일어서서 나서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나서지 않는 모습이 그냥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세상 것에 의하여서 세상 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어떻게 움츠러들고 주춤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왕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것에 방종하여서 살았던 것을 이제는 우리는 멈춰야 된다. 우리가 세상 것을 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히스기야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27장 8절에 보면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세상에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에게 유익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만약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치더라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의 의미가 뭔가 도대체? 라고 욥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게으르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주춤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선포함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얼굴을 다시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게으르지 않고 방종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다짐하는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